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 뒷부분에 보면 27절에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이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멘. 지금 아닥사다다 왕이 이게 에스라에게 준 권세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잡아서 재산을 다 물수하고 죽여도 좋다는 그런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재판관과 그 유사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까지 줘요. 그래서 에스라가 거의 총독의 위치와 같은 그런 엄청나게 높은 권한을 주고, 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제사도 지내게 하고 필요한 데를 쓰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건데, 지금 그냥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면서 가르치기로 결심만 했어요. 결심을 했지만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이방 땅에, 남의 땅에서 지금 사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에스라가 내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가라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가서 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라. 이거를 더디게 해서 왜 왕과 나와 우리 왕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겠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다는 거는 지금 이 아드삭사스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빨리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가고자 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걸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결심만 하고 결단만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알아서 해주죠. 이제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만한 그런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낮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고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 저런 남편을 전도하고 저런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저런 직장 상사를 전도하고 저런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과연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 어렵죠. 불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그거 사실 쉽지 않죠. 그럼 부하 직원에게 복음 전한다. 그것도 쉽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전한다. 그것도 쉽지 않고, 남편에게도 쉽지 않고, 자녀들도 말 안 듣고. 그럼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또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게 할 생각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건 마음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자기 직장, 내가 과장인데 부장한테 부장님 불쌍하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장이 니 참 불쌍하다 그러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이게 역전되면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뭔가 설득을 받는다.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동료끼리는 가능하냐? 동료끼리도 서로 경쟁자인데 그게 어떻게 그것도 어렵다 이거죠. 그럼 부하 직원이 내 말을 들으려면은 나에게 탁월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든가, 뭐 도와줄 수 있다든가, 보호할 수 있다든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아무런 권세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부장한테, 직장상한테 맨날 깨지고 고생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야, 니네들 예수 믿자.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을 하면은, 누가 그거를 받아주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그걸 긍정하겠냐, 이거죠. 오히려 불쌍하게 보지 않겠냐.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나이 비슷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서 자기를, 지금, 쪼고 있고, 혼내고 있고, 자기는 거기서 예예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또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이거를요, 사실 말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자기가 자기 상황을 제일 잘 아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어떻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 인간이 안 돼서 어렵다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꼭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잘 없어요. 보통 얄밉게 보고. 오늘은 왜 이러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는 반응이 정확하네.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냐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싫은 거는 여러분이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남편한테 왜 상처를 받냐? 남편한테 지거든요. 자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정명욱 집사님, 김길령 왔어요? 김길령 밉거나 그렇지 않죠? 미울 때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김길령이 승자네. 나는 정명욱이 이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뛰는 정명욱 위에 나는 김길령이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정명욱 집사님이 김길령이 미운 때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리고 수틀리면 말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죠? 정명욱이 이렇게 해. 그럼 네 어머니 이러고 하면은 내 누님 이러고 하면은 그러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내 마님 이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남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말 안 들어준다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를 시키고 나한테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치 맞지도 않고 그러면 또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편한테 진 사람이에요. 진 자예요. 남편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은 이긴 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겨가지고 빨리 분리수거 해! 네! 우리 빨리 갔다 오고 불쌍하잖아요. 안 일어나 죽여버린다. 막 일어나서 가.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런 남편이 없죠. 손도 그런 남편이 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편이 밥 빨리 안 차려와. 그러면 네! 그러고 차려오죠. 속으로 이러면서 차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전도하고 시댁 식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 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능력자인 거거든요. 큰 사람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능력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능력자가 아니야. 집에 가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고 뭐 울고 맨날 이래. 그죠? 그게 무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거를 할 수 있냐? 여러분 남편이요 자기보다 더 높은데 그 설명을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굴복을 해야지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면요 누가 여러분한테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젊은 목사님 설교하면 잘 안 듣습니다. 젊은 것이 뭐 한다고.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좀 작다 그럼 무조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크고 유명하다 잘 나간다 그러면 잘 들으려고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어? 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경목해서 설교했는데요. 이 할아버지들이야 다. 자기네 할아버지들 그 비슷한 할아버지 설교할 때는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좋다고 지랄들을 하고요. 젊은 사람이 딱 서서 하면 얘기하고 있어. 뭐 딴짓하고 하면 거의 안 해요. 그러니 거기다가 설교하려고 그래 봐요. 그러니 설교를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듣겠다 그러는데요. 뭐 안 듣겠다 그러고 무시하고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친하지도 않고 근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듣겠냐 이거죠. 일단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동네 갔을 때 저거 마리아 애들 아니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안 먹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어디서 생활하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권세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거죠.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에스라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에게 권세를 줘버렸어요. 네 말을 안 들으면 재산을 싹 몰수하고 그리고 때려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에스라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막 머리털 다 뽑습니다. 나는 그래서 왜 저렇게 머리털을 뽑을까 그랬더니 뽑을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이 권세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냐? 야 햇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계속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계속 행하니까 불러서 야 누구 갈 거냐? 이제 협상이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때는 불러서 빨리 가라. 가서 니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개무시하다가
모세가 가서 기적을 계속 해갖고 연거포 10가지 장을 계속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온 그 애굽의 신하들도 주술사들도 왕도 벌벌벌 떨면서 빨리 왕이여 우리나라가 망한 줄 아직도 모릅니까? 도대체 왜 안 내보냅니까?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왕이 고집부려서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모세가 이제 말할 때 전부 다 모세의 말 앞에 덜덜 떨면서 굴복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하고 여러분이 할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 남편에게도 권세가 없고 아이들에게도 권세가 없고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말을 안 듣습니다. 개똥으로 알고 기똥으로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대들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재산을 100억 가지고 있다. 그때는 권세가 달라지죠. 여러분 없어서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있으면 권세가 달라집니다. 그럼 와서 다 살살살살 하면서 어떻게 유산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유산 산속할 때 유언이 중요하다. 유언할 때 누구에게 많이 주겠다 그러면 많이 줄 수 있어요. 없이 죽으면 1대 1.5 이렇게 주지만 특별히 이렇게 주겠다라고 쓰고 가버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살살살살 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중간에 계속 받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말을 잘 듣는 거죠. 왜 그러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권세가 있고 안 오면 잘릴 것 같다 그러면 가야죠. 나오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은혜 받으면 승진 한 계급 승진이다 그럼 받아야겠죠. 그러면 받든지 그런데 그거 손해보는 장사 아닌데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그거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군대는요 대대장이 아니 그 연대장이 연대장 사단장이 믿는 사람이 온다. 그 연대장 대대장 다 쫙 교회로 싹 모였다가 불교 믿는 사람이 왔다. 그 다음에서 또 절에 갔다가 카톨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거죠. 권세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믿으면 이제 권세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지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한테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모세가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가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좋은 땅 준다 그랬다. 설득해요? 바로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라 그러는데 안 보내주시면 안 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감동받아서 보내줘요? 그리고 움직여요? 성도들 제가 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알았죠? 여기 하나 잘 구슬놨더니 그 다음이 2번이 또 찾아가서 그럼요 100명은 100명 찾아다니다가 다 망가진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구슬러서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 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이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막 싹 빌고 이래서 파리처럼 이러고 빌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들었다 모세 확 죽습니다. 아론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가 그냥 권세를 줘버려요. 그냥 에스라에게 그냥 학사 겸 제사장인데 그냥 권세를 줘요. 야, 너 죽여도 돼. 권세를 준다고. 그리고 가면은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메데나 파사에 거기 총독들이 있어요. 파견된 총독들이 있다고.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가 꼼짝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엄청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에스라가 두목들을 다 모았어요. 두목들이 다 왔어요. 야, 레위인이 모자란다. 레위인 데리고 오라. 레위인도 데려왔어요. 또 자원한 사람 있고. 그래서 데리고 왕창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미 에스라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이거죠.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는 어부지만 그 어부가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와서 굴복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저 불황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길거리를 다니면 그림자가 비칠 때 병자이 낫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저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능력자들이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야,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당시에 그래도 상당히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베드로가 왔을 때 땅바닥에 엎드려 절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지금 하나님의 종이 온다. 내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베드로를 부르라 그랬다. 그리고 진짜 베드로 거기 있었다. 지금 오고 있다. 오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전할 거다. 너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다 말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 부하들, 친구들 때로 부하 200명을 다 모았으면 그리고 친척까지 모아서 한 500명 정도 모아놨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 유대인이 들어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거기 앞에 딱 엎어져 절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러고 나도 사람이라 그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막 방언다고 예언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 세례받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냐? 이미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말은 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미 다 그 말이 다 이미 선포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에 와, 하나님 종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엎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을 볼 때 개똥으로 본다고. 여러분을 개똥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소똥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 말을 듣겠어요? 개똥으로 보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졸로 본다고. 근데 졸이 나보고 야, 이렇게 하자, 예수 믿자, 구원받자,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 나한테 기도를 받아라요. 그거에 통하지 않는다. 동료들이 나를 별볼로 없는 존재로 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그걸 심각하게 듣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왜 듣습니까? 그걸 안 듣는다고. 왜 안 듣냐? 아예 별 볼 일 없거든. 권세가 없어요. 권위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권세를 주셔서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막 고쳐요. 그러니까 권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은 막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들을 인하여 표적과 기사를 계속 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종을 못해. 너무 무서워서 상종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적은 계속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원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쏘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능력이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굳이 막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와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고 다 이럴 때 여러분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로 가슴을 치면서 그럴 때 너희도 돌이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거기서 해결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요.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의 역사가 1장부터 쭉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거죠. 그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인데 사도행전은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나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28장에서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거기까지 기록한 거죠. 거기까지라는 일을. 그 뒤에 29장, 30장, 40장, 50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 통해서 이런 이적들이, 기적들이, 능력들이,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고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또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들이 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과장들 모아놓고 야 니네 내 말 듣고 교회 가자 그럴 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그 말을 듣고 오지. 미친놈 지랄하네. 지가 부장이라고 괜히 그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욕을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치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교회를 가자 그럴 때 내가 쫓아가겠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교회로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냐 이거죠. 여러분 알렌이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인데 원래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가 허락이 안 돼서 의사로 따라요. 의사. 오는 그게 뭐지? 영사관에 있는 의사로 따라옵니다. 영사관의 의사로 따라와서 거기서 이제 그 영사관에서 그 의사로서 그들을 이제 돕다가 기회를 보면은 이제 의원을 개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정국 사건이 일어나서 민영익이라고 명성황후의 조카가 칼을 7발이나 맞아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마침 이 알렌 의사가 가서 그거를 깨끗하게 고쳐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권세가 참판이라는 그런 벼슬까지 받아서 직위가 올라가고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요. 그래서 그 후광을 덧입어서 그래서 제중원인가 그 병원을 제중원 그 병원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제 병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또 왕에게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영향을 미치고 조언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일이 이게 알렌은 그냥 이제 숨어서 들어와서 그냥 의사인 척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곱 군데 칼을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죽지 않고 또 알레닉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하늘 끝으로 딱 올려버린다 이거죠. 그때부터 권세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높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또 선교사를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한 섬에, 멜리다라는 섬에 거기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불을 쬐다가 나뭇가지를 대다가 독사가 와서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놈은 진짜 살인자다. 저거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공이가 저놈을 죽이는구나. 그런데 붙지도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와, 이상한데. 그런데 마침 그 동네 추장의 아버지인가가 이질 걸려서 죽어갈 때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향을 받고 많은 물건으로 그 파손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가 움직일 때 식량까지 줘서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주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백부장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이 풍랑으로 죽지 않을 거다, 배만 깨질 거다,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안 죽는다 그랬다, 그래 걱정 말고 다 음식 먹어라, 그리고 식량을 다 바다에 버려라, 다 버려요. 그리고 바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말을 잘해가지고 바울을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면서 재판받으러 갔는데 자유롭게 살게 하고 누구든지 와서 그를 돕게 그렇게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풍랑 있는 사건과 또 거기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독사에 물린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권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냥 나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안 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복하고 그의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기도 또 말씀드렸는데요, 제 친구가 4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된 친구인데 썩 안 친한 친구예요. 안 친한 친구인데 그래도 두 명은 40년 동안 계속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2년 전에 만났어요. 2년 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한 친구는 나를 전도한 친구인데 믿음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한 친구는 카톨릭인데 믿음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대화할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만나면 이게 시간이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전도는 그래도 해야 될 텐데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 한 친구가 나한테 이제 생일 선물,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냈더니 생일 선물을 보내면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친구가 누가 제가 지금 육정암으로 고생하니까 기도를 좀 해 주시게 이렇게 또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나는 알았네 이렇게 쓰고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부탁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쉬는 날이니까 9월 27일이나 10월 4일이나 10월 11일이나 세 날 중에 한 날 만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내가 안 만나려고. 이게 지금 만나봤자 이게 지금 별로 소득이 없는 모임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내가 그 카톨릭을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완강해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믿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또 만나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만나자, 그리고 이제 9월 27일 만나자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때는 내가 뭐가 있어서 어렵겠네. 그래서 내가 그때 묵묵부답. 그러면 내가 내 스케줄을 보고 연락 주마. 그러고는 카톡이 끊겼어요. 그러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왔어. 연락 준다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집요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인데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며칠이냐 11일 날 그럼 만나자.
11일 날 그렇게 이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저한테 만나갖고 만났는데 또 만나면서 이렇게 만나자 그러니까 또 고맙대요 나보고. 아니 무슨 만났는데 왜 고마워? 그래서 메시지를 또 보냈어요. 메시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만나거든 그 친구 육종암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해서 기도를 해 주시게나 또 그래요. 내가 그러게나 그러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7월 내 생일 때 메시지 온 곳에서 내가 그거를 읽긴 읽었거든요. 기도 좀 해주라고. 그날 걔가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해 주라 그런 거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만나려고 안 그랬는데도 악착같이 파주로 가겠다 그러고 나를 빨리 잡으라 그러고 그래서 온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러겠냐면 기도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거 이제 내가 11월 만나자니까 그 전날 메시지에 기도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러게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만나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커피 마셔서 다 끝났는데 그 저기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요 교회를 데려왔어요. 교회를 데려왔는데 근데 나는 이 친구는 나를 전도한 친구인데 저 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썩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고 싫어하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친구인데 여러분 내 친구 보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거를 쉬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내가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권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권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복을 비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인데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그럼 내 권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친구들 내가 10명, 20명을 만나도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잘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죠. 이거 친구는 어떻게 기도해주나? 기도를 제대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받기도 하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했죠. 안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육정함이다. 내 친구 육정함이다. 할 때 이거 안 됐구나. 그래갖고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친구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와서 교회 와서 앉혀놓고 이제는 딱 작전을 짰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시키기 전에 우리 교회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 이렇게. 그래서 일단 권위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와서 저기 앉아서 야 교회가 좋다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앉혀놓고 영접시켰더니요. 영접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도 읽고 있다 그러고 카톨릭이었어가지고요. 부인이 카톨릭 다니다 먼저 죽어가지고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고 그거 믿는다 그러고 우리 죄를 죽으신 거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고 그것도 믿는다 그러고 부활한 것도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럼 이거 다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여기 영접하겠냐? 그러면 영접하겠다. 어떻게 영접하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접이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나니까 이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러면서 계속 울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픈 걸로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내일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야 해서 이제 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내 친구가 오자 그래서 내가 왔는데 오길 너무 잘했다 그러고 나보고 고맙다고 여러 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친구 기도를 부탁한 친구도 나한테 한 5번은 고맙다 그래요. 지가 왜 고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진지하게 기도를 받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도대체 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너가 옛날에 이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너는 6개월 만에 방언도 받고 성령도 받고 나하고는 질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걸 내가 그때 알았다. 그래서 난 너한테 기도를 받을 생각을 한 거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왜 기도받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어요. 죽으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친구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이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저기는 40년 동안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 죽으면 자기 혼자 되는 거잖아요. 그 살리려고 그래요. 드라마하고 똑같아. 그래서요, 기도해주고 그 친구가 아주 겸손하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거 재발하지 않을 거다. 너도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짓고 집에 잘 돌아갔는데, 여러분요, 이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한 그 친구가 이미 나에 대해서 옛날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나를 본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 됐으니까 역시 목사님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받아야겠다, 힘드니까 그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를 만나려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반갑다 이랬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대화가 니네 교회가 중고등부가 몇 명이고 교회 얘기만 계속 하는 거 있죠. 그게 부응했어요. 이상하다, 얘들이 왜 이럴까. 그리고 그 친구도 그거 보러 오고, 그래서 희한하네 오늘. 그랬는데 아다리가 잘 맞았는데, 그 친구 장인이 장모님이, 그 며느리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 친구 형도 예수님 믿고 아들도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부인은 카톨릭이고 거기서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나 봐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교회도 몇 번 가보고 교회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준비 다 된 거예요. 다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고 나는 수저를 얹었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나를 전도한 그 친구한테, 야, 넌 대단하다. 야, 넌 나도 전도하고 얘도 전도하고 너 파종한길 네가 세웠다. 그래서 속으로요, 와, 그게 부럽더라고. 그게 부러워. 내가 전도했어야 되는 건데 나는 뭐 하고 있었고 걔가 다 전도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영접하는 기술을 가지고 영접시켜 준 것뿐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는 영접을 못 시키겠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영접을 한 줄 알았대.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어떻게 해줄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줄 줄. 그리고 믿음이요, 40년 전하고 똑같아. 똑같아. 집사님인데 똑같아. 아주 변함없이 똑같아. 옛날에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똑같은지. 그래서 자기가 뭐 기도해주고 이런 거는 잘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악착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거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세요. 기도해 주기 어려우면 그냥 데려오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가 높아지는 방법은, 권세가 높아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부장이라도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왕이, 우와, 너만한 애가 어딨냐, 당신같이 신의 감동된 자가 어딨냐, 네가 이 나라를 치리하고 네가 이거 다 하라. 그러면서 그냥 인정받이 빼서 그냥 줘버리고 자기 1번 수레, 버금 수레를 줘요. 그리고 자기 옷을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엎드리라 그러고 다 엎드리고, 이 말 위에는 지금 혀를 올릴 자도 수족을 올릴 자 하나도 없다. 네 말을 다 듣게 돼 있다. 그리고 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권세를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의 높이로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 형들도 와서 옛날에 그렇게 부대접하던 형들이 와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도 할 수 없어요. 일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높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권세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여러분 보면서 급이 다르다 너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부하 직원이나 동료 직원이나 위에 선배들이나 너는 급이 다르구나. 너는 은혜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나한테 한마디 해주라. 나를 좀 도와주라.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높은 사람도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옆에 사람도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시어머니도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부모님도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야. 모든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 절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앞에 와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먹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권세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권세가 하늘처럼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바로 왕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 절을 하면서 제발 가달라고 나중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를 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다면, 욕을 먹고 있다면, 욕을 먹는 사람에게 누가 기도를 받겠습니까? 욕을 먹는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그걸 누가 묻겠냐 이거야. 누가 그 기도를 부탁하겠냐 이거죠.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인생 막 살아도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 막 살면은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 하나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돼도 되고 망해도 되고 엎어져도 되고 찌그러져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돼서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아주 내가 쉽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건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쉽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악인으로 소문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소문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소문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숨어 있어도 내게 올 것입니다. 1000명이 전도하는데 1000명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나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은 날 구원할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만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찾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천지에게서는 걸리지 않도록 그를 막아두고 덮어두셨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나타나면 그를 열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자기네 동네에 그 안식교 다니는 사람이 있대. 자꾸 거기 오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단이다, 거기는 가지 마라, 거기는 안 가길 잘했다. 가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안 가도록 한 거야, 안 가.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위를, 위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치를, 지위를 높여 주어야 됩니다. 이런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야 돼요. 저분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또 성령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았는데, 내가 비천한 자의 삶을 살지 말게 주옵시고, 권세 없는 자가 되지 말게 주옵시고, 무능한 자가 되지 말게 주시옵시고, 유능한 자가 되게 주옵시고, 권세 있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는 뱀과 전갈을, 귀신을 다 밟아 이길 수 있는 무당들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에서 일을 해야겠다,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선한 일을 해야겠다 라고 결단한 사람에게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조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무한대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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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배워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남편이 안 믿어서 안 되고, 시부모가 안 믿고, 부모님이 안 믿고, 형제들도 믿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없음을 한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권세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세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같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를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한 명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적 지위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와 능력 주셔서 모든 선한 일들을 무한대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거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모세가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입니다. 요단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같이 담대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말을 절대로 이제 입에 받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부정적인 연들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가 모자란 것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주여,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받게 주셔서 선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꿈꾸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지금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기도하겠습니다.